예, 오늘 6월 2일, 한 달의 또 첫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119편 다섯 번째 시리즈, 자원하는 심령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자랐다고 느낄 때가 언제이냐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밥을 먹고, 또 스스로 잠을 자고, 학교도 가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 아이가 참 많이 컸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이가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스스로 직장을 가서 돈을 벌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비로소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다 끝이 난 거죠. 신앙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양육을 받지만 나중에는 성장하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드리며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자원해서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실 때 그는 스스로 결단하여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스스로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스스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거는 의무적인 의무 조항이에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열애상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실인 법을 주셔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고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나실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의 부흥을 통해 다시 한번 사사기 시대에 어두웠던 350년 역사를 정리하고 이제 다윗 시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시대의 초석을 미스바 세대를 통해 이루어내시죠. 이게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전 찬양하는데 참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저희 이 고백이 결국은 스스로 주께 돌아와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뭔가 생각해 보면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41절로 48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구구절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을 딱 고정하게 하는 한 구절이 있으니 바로 47절의 말씀이에요. 이 47절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읽었던 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119편은 말씀에 대한 찬양과 말씀에 대한 고백이 구구절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아침을 자원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죠. 그리고 시편 51편에 그 범죄한 내용에 대한 회개가 구구절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라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간식 나눠주라고 심부름 가거든요. 심부름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의분이 올라오니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자원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시온성으로 모셔드리는 그 다윗.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겠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네 아들께 허락해 줄게.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았어요. 성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참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이 자원하는 마음과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저는 죄를 이렇게 좀 정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걸 우리는 느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던 그는 자원하는 심령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결국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병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저도 오늘도 아침에 이제 와서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건 하나님 제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같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간절하지 않은 이렇게 간절한 적이 없어요. 요즘같이 막 어떤 분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신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이유가 바로 사랑 없는 예배,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 때문에 종교밖에 되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기꺼이 헌신하여 나오는 것.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새벽의 뜰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함으로 주께 나오는도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새벽의 뜰 같은 청년들이 비단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바로 새벽의 뜰 같은 주의 청년이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병원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병원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 한 달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병원 이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플러스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다 돈 사랑하고 세상 쾌락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도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도 이기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병원의 모든 신자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6월 달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의 플러스가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그 이유를 찾을 때 주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를 갑니다. 여러 가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가지만 늘 부어지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어지는 형식적인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짜 주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함께 마무리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